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공경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공손히 받들어서 모심이거든요. 이 공경의 그런 우리 현재적인 모습들, 그것을 점검해 보고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효도의 그러한 삶의 길이라고 할까요? 바른 길을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매년마다 드려지는 이 부모님 주일, 그렇죠? 이 어버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성경은요, 이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도. 특별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이 효도를 가장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덕목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이 효도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취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부모님이라고 해서 한정적으로 나와 혈육관계에 있는 부모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영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영가족 가운데 나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잘 섬겨서 효도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것이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의 부모님의 말씀에 그러한 교훈과 또 가르침과 그런 권면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지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 이 데라 그 뜻을 따라서 잠시 하란에 머물렀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특별히 누가 또 있죠? 이삭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삭에 있는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무엇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삭은 장년이었고 청년이었잖아요. 제단에, 그렇죠? 자기가 번제물이 되려고 하는. 그럴 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밀쳐내고 때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순종했죠. 이것이 모두 다 효도의 공경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세가요, 십계명 가운데, 계명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함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들. 특별히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했어요?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고통을 당하시며 이제 죽음 앞에 직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행하고 지켜야 할 계명이고서 덕목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장수한다. 그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 자녀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요, 십계명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수한다는 거,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요, 함축되어진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효를 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장수하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부모님을 그냥 내가 잘 섬겨야겠다는 그러한 눈속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은혜에 감사하여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할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생명이 길리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시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영가족 안에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행사도 하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겠지만 효도 관광, 부모님들 모시고 여행도 가고 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좋은 곳에 관광도 보내드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생활에 살면서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들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하는 거, 효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효도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평안.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노라. 우리도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 거. 그렇죠. 부모님이 낳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또 우리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사님들,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가 안에 무엇을 해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되는 것,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처럼 너무나 극단적으로 싸웁니다. 우애라는 것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우선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시대가 그렇게 변절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 나의 주권, 내 생각, 내가 하나님 됨을 그렇게 변질되어져 있는 이 타락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형제간에 우애해야 된다는 거.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가 겸손해질 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은 거였구나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줘야 돼요.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단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써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권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형제 우애,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것은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평안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그 방법은 자녀들 간에, 성도들 간에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났느니, 내가 우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홍수로, 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포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도 했겠지만 포도주를 담아서 그 당시에는 그 포도주를 마셨나 봐요. 그것에 알코올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됐다고요? 취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그렇게 되나 봐요.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살킨다고 하나까요? 그런 것 때문에 발효되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마시고 취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 스펙타클한다는 거,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 메시지가요, 스토리가 참 그래요. 취하여서 자면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취하여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벌거벗고 잠을 자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것이 스토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가 취하였는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잠을 자게 했어요. 그런데 벌거벗고 노아가 있는 그 장막 안에,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데 때마침 아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누가 그 처음 장면을 목격합니까? 오늘 우리가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 둘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이라.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광경을 목도합니다. 바라봅니다. 자, 그랬으면 우리 집사님들, 내가 만약 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거벗고 자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아버지를,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한다면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줘야겠죠. 아니면 못 본 척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함이 장막 안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장막 밖으로 나와서 뭐 합니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다고 하는데, 그냥 알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분명히 그 알림의 그 말씀의 의미는 나와서 수군수군 아버지를 비하, 그렇죠? 경멸, 조소.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아, 정말 창피하다. 분명히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왜죠? 노아가 잠이 깨고 나서 그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그렇죠? 부모님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았을 때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 스스로 그것을 마음에 삭히든지 못 본 채 하든지, 아니면 그 광경을, 그런 모습들을 좋은 모습으로 해주려는, 덮어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공선이 받든다는 것은 잘못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함은 도리어 나가서 수군수군 됩니다. 근데 그렇게 수군수군 되면서 비방하는 그 함의 모습과는 달리 누구요? 셈과 야벳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져.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치부, 부끄러운 모습을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다 뭐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의 허점을 보여주고 뭐 해줘? 공격하기에 바쁘잖아요. 그 허점을 어떻게 해요?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수근수근 비방합니다.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이 비일비재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그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 잘못한 부분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덮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셈과 야벳은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느끼는 거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고 덮어줘도 돼요. 왜요?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 치부를 보더라도 들어가서 보고 덮어줘도 돼요. 하지만 셈과 야벳은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얼굴도 돌이키고 뒷걸음 쳐서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그 치부를 보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바로 가나안의 아들 누구예요? 함처럼 우리는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처럼 해야 돼요? 셈과 야벳처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담임으로 세웠으면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주려는 그러한 아량이 있으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의 모습이에요. 물론 잘못한 것은 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겉면입니다. 왜요?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셈과 야벳처럼 뒤돌아서 보지 않고 일부러 노력하는 모습들을 나타나셔야 돼요. 왜요?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목사님들의 권위가 너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목사하면 이제는 목사잖아요. 예전부터 목사잖아요. 먹고 그냥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온갖 부정부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목사들입니다. 정말 목사님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성도들이, 그렇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들이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르게 서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 이해하시죠? 이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하였던 셈과 야벳은 축복받습니다. 하지만 함은 저주받습니다. 종이 되라고 저주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받는 것이. 효도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셈과 야벳처럼 하면 축복받아요. 하지만 함처럼 생활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저주받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에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것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족의 영가족 가운데 누가 아버지예요? 목사님이 아버지입니다. 물론 목사님도 아버지죠. 많은 분들이 아버지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가족 가운데 누가 아버지예요? 대답을 못하시면 이거 그렇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족, 영가족 가운데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가족이 된 거 아니에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분은 한 분,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무엇으로? 나의 주,
아버지로 섬기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살아난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을 보시면 그 삼남매가 살아있잖아요. 이 삼남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잔치를 벌이잖아요. 하지만 이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님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기록이 없어요. 이 삼남매, 이 나사로의 가정, 이 가족들은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는 것이고, 또 말씀 가운데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며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것. 정말 주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습.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행복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내 부모님이 대단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자녀가 성공하니까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행복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강수연 씨. 지금 얼마 전에 나왔죠? 갑자기.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아직 나이가 어린 나이잖아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수연 씨의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해 보일까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가정의 불화가 많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님을 죽이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거나 자녀가 그렇게 했을 때 천인 공노할 짓이라고 우리가 분노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러려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습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에게 효도받고 공경하는 거, 자녀들이 분명히 알고 배워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의 책임이 큽니다. 왜요? 내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송했잖아요. 어떤 찬송이었어요? 어머님이 읽으셨던 그 성경의 말씀들.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시는 모습들. 내가 이 땅 가운데 불의를 향하여서 진리를 말하고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 모습을 손수 부모님인 내가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모님의 어버이 주의를 맡는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죠? 신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뭐하더라도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왜요? 로마 하면 그 시대 가운데 로마 황제는 신 하나님이었기. 그렇게 황제를 섬기었던 로마의 군사였던 또 군사의 지휘관 백부장이었던 누구요? 고넬료. 그 고넬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변화되어진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고넬료가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들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 제자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면서 깨닫습니다. 어떻게요? 이방인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어짐을 보고 심히 놀랐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면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가정 가운데 선민이라고 우겼던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는 이러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인가를 그들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거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 지시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내가 손수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효도의 모습을 그러한 덕을 내가 보여주고 나타낸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자녀로 인하여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확장되어지고 믿음의 믿음을 그렇죠? 전승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머님 된 부모님 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섬기고 지키는 모습들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특별히 우리 이삼성 집사님 우리 김경선 집사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시며 그 말씀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보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실 건 무엇이에요? 바로 집사님이 읽으셨던 성경책입니다. 그것이 제1의 유산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보았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셔요? 마음 아파하고 어려울 때 뭐 하셔야 돼요? 그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쁠 때 뭐 하셔야 돼요? 잘했다.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할 때 뭐 합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주로. 그렇죠? 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삐뚤어진 것 같죠? 말 안 듣는 것 같고 정말 속이 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내 자녀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쁨이 오는 것이고 자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비단 보미뿐만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 김경성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생명들을 끌어안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십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왜요?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오늘도 너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왕성하게, 그렇죠?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친구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때 한국 교회 아니죠. 더 나아가 온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들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특별히 이 위기 가운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주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고 한 주간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믿음의 어머님들, 아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나에게 은혜 주셔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다음의 그러한 생명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러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고 의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